2007년경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20몇 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고린도에 있었는데 겨울을 지나는 그때쯤일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 겨울이 지나고 배가 지중해를 운항할 수 있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와 서바나는 지금 스페인인데 서바나로 선교할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이 로마서를 작성을 해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것이 유익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제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이제 보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로마서를 다 작성해서는 인근에 있었던 갱그리아가 고린도하고 가까운 그런 항구 도시에 있거든요. 갱그리아 교회 여자 집사였던 베베를 통해서 전달하였습니다. 이 베베라는 분이 여자 집사님이지만 활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구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로마서는 전달이 되었습니다. 가정이지만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로마서를 가지고 가다가 잊어버렸다. 그리고 우리 이제 로마서 없는 성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아주 먼 길인데 험한 길인데도 그 편지를 잘 전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로마서가 있죠. 근데 정작 바울은 이 로마서를 보내고 나서 한 3년 정도 후에나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중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지중해의 배 안에 있을 때 그를 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배 안에서 이제 그런 사고해서 시신을 바다에 던지고 그러면 증거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울을 해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말을 이 바울이 들었죠. 그래서 그 지중해로 가는 빠른 백길을 포기하고 마게도냐 지방을 도보로 가서 굉장히 먼 길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땅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소아시아 연안을 작은 배를 타고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굉장히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죠. 속도도 아주 느리게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뜻밖의 소요에 휩싸여서 그로 인해서 가이사라에서 2년이나 구류 상태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일도 없이 정말 그렇게 세월만 가는 2년을 바울의 인생에서 이런 시간이 느리게 가는 그런 기간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1초가 아깝게 그렇게 사신 분인데 2년을 하염없이 그냥 세월을 보내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죠. 중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밀리데 섬에 표류한 일도 있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는 옥중에서 비교적 자유로이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을 맞이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요. 이건 추정입니다만은 그 중에는 바울이 보낸 로마서를 읽고 와서 질문을 혹은 은혜를 나눈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로마서는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의 의미와 그에 따르는 삶을 증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주 만약에 이제 가정입니다. 아주 가정에서
성경이 모두 없어지는 일이 일어난다 하여도 로마서만 있으면, 그리고 또 가정을 해서 그 로마서까지도 다 없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 그만큼 로마서와 로마서 8장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감동이 오시면 내가 2025년에 다른 일은 못해도 로마서 8장은 한번 다 외워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내가 로마서 8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외워보겠다. 로마서 16장까지 있거든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교리, 소위 이신칭의라고 하죠. 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교리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성령은 참으로 장엄한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나오고 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이 쓴 문장 가운데 이보다 장엄한 문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교리 부분을 이제 일단락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는 안부의 인사를 전하는 것이 이제 16장인데요. 그 16장까지 교리에 대한 실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신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제 그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신칭의를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시작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이신칭의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이제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실천을 일러주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주제는 은혜가 은혜되게 하라 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신칭의가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보면 아주 낯선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이신칭의에 가까이 갔다가 나왔다 가까이 나왔다 그럽니다. 우리 믿음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신칭의를 오해하거나 또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교만해지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한 거예요. 은혜의 근본은 그러나 이신칭의에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직 믿음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엄청난 은혜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그것이 인정되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은혜가 값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값없는 것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가장 값진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인간이 말한 말 중에 가장 위대한 말,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하니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은혜가 은혜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땅한 것입니다. 은혜인이 값없이 받게 되었지만 은혜가 은혜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다 할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살아가는 길이다. 혼자서 안 된다. 혼자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몸으로 말하면 눈, 코, 귀, 입, 팔, 다리와 보이지 않는 기관들, 더 작게 말하면 각 세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서로 다르면서도 상호 의존성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서로 다름과 상호 의존성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서로 달라야 하고요. 그런데 서로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름을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가 얼굴이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세요. 굉장히 이상했다. 모두가 나와 같다면 마치 눈만 있고 귀는 없는 몸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생명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내 옆에 사는 사람들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혼자만으로 존재를 지속할 수 있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연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몸의 연약한 지체도 모든 지체의 생명을 붙잡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연약한 지체 없어도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체가 나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의 주장으로 살아서는 한 몸이 될 수가 없죠. 한 몸이 될 수 있는 길은 서로 다른 지체인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길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으로 살아갈 때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로 되어 살아가야 한다. 하나로 되어야 살아갈 수 있다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임을 믿고 사는 것이 그것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일. 둘째는 받은 은사대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기 위해서 받은 은사대로 살라. 은혜를 주심은 은사를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죠.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고 은사를 카리스마타라고 합니다. 헬라 원어로도 그 단어가 근원이 같아요. 비슷한 그런 단어입니다. 은혜는 모든 신자가 받는 보편적이고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은사는 각 신자에게 성령을 통해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특별한 능력이나 역할, 이게 은사입니다. 은혜와 은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은혜는 구원의 근거이고 은사는 사역과 봉사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받은 은사대로 사는 것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9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삶인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이러한 것들이다 하는 것. 여기에서 은사를 설명하면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거는 좀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근데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건 동어 반복이잖아요. 이거 같은 단어를 굳이 여기다 또 쓸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 설명이 적절치 않잖아요. 그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같은 말로 반복을 하면 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부연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한참 읽다 보면 오히려 섬김과 가르침과 위로의 은사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섬기는 일은 섬김으로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섬기는 자들이 나중에 무슨 말을 하냐면 왜 나만 섬기냐 이렇게. 혹은 섬김을 받는 대상자들을 향해서 왜 고마운 줄 모르냐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것은 그냥 섬김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섬겨놓고 그 뒤를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은 섬김이 아니 될 수 있다는 거죠. 가르치는 일은 가르치는 일이지 그 다른 것을 거기다가 부여해서는 가르침의 은사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가르쳤는데 아직 그것도 모르냐? 내가 100번도 더 말했다. 그렇게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르쳤을 뿐이다. 그가 변화되는 것은 그의 문제이지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나도 못하면서 누구를 가르치려 하느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다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부담되어서 나는 가르치는 거 못하겠다 하면 그것도 가르치는 은사를 사명인데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위로하는 일은 위로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위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할 일이지 위로한다고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거든. 네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오히려 또 위로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줍니다. 또 위로한다고 하면서 내가 줄 수 없는 면죄부를 주려고 합니다. 이거 다 아니에요. 그냥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것으로, 그것이 주신 은사를 감당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말씀. 그래서 받은 은사대로 사는 것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좀 보편성을 갖고 있는데 은사는 개별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 개별성은 사명과 연결되는 그런 점이 더 강하죠. 셋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라. 그것이 은혜가 은혜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곳입니다. 좀 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거짓과 악을 미워하는 삶입니다. 거짓과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 거짓과 악이 나를 통해서 나오면 나를 증오해야 됩니다. 넓은 의미의 형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사랑한다 그랬어요. 형제라고 하는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형제가 점점 좁아지는 곳이 지옥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입니다. 열심을 품고 자기를 섬기면, 자기 가족만 섬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고요. 우리 모두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소망입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욕망입니다. 현실의 암담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기뻐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입니다. 환난 중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매 순간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환난 중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가 인정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 안팎의 이들을 힘써 대접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때는 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좀 그런 마음이 그냥 아주 막연히든 어쨌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무실에 가서, 구체적으로 집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카페에 있을 때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그래도 남아 있어갖고, 그래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다 말세심화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이 날로 창궐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나라나 민족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현상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문제, 전쟁이 나도 가까운 나라들끼리 전쟁했습니다. 무슨 홍수가 나거나 이렇게 질병이 나도 그 나라의 국경을 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무슨 일이 생기면 국경과 지역이 그냥 확 넓어졌죠. 그래서 한 나라나 한 민족이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세지 말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요. 이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일 것입니다. 대부라는 영화에 보면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배신자다라고 그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고 죽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할 것 같이 그렇게 말할 뿐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일들입니다. 마지막 그 PPT 한 장 사진, 이 유명한 사진이죠. 1990년 2월 14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보이저 1호가 지구를 출발해서 지구에서 60억 킬로미터 정도 갔을 때 그 칼 세이건이 담당하고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을 때 그가 엄청난 모험을 했습니다. 그 보이저 1호에 있는 카메라를 앞으로 찍고 있었던 카메라를 뒤로 돌렸어요. 지구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 때가 태양계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리고 찍힐 확률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저 사진은 인간이 지구를 가장 먼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60억 킬로미터는요, 지구와 태양의 거리의 15배입니다. 거기에서 지구를 찍은 거예요. 저 동그라미는 그냥 사진에 그냥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동그라미의 중앙에 아주 희미한 흰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이제 페일 블루 닷이라고 하는데, 창백한 푸른 점, 저게 지구입니다. 우리 눈에도 보이지도 않죠. 아주 창백하고 푸른 아주 작은 점, 저게 지구. 우리가 사는 지구. 인간이 자기 자신을, 지구를 가장 먼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하니 지구에서 아무리 큰일이 일어난다 한들 조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조 안에 저 작은 점, 저 보이듯 말듯한 저 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무엇이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요동칠 것입니다.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요동치는 세상이 계속이자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에게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좋을 때도 그렇게 살고 놀랍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렇게 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은혜가 은혜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